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5개월 만에 다시 만났네요. 작년 11월에 왔으니까. 근데 그때는 여기 우리 청년들이 좀 앞에 앉아 계셨는데 다른 프로그램이 아마 있는가 보죠. 여기 한 너댓 명이 앉아 있었는데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네네.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좀 들어야 되는 얘기를. 오케이. 하여튼 그 오늘 전반부는 제가 여기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조금 본질적인 진리를 배우는 시간이고, 이제 후반부하고 결론은 이 녹음을 좀 끄고 여러분 교회에만 드리는 제 좀 이상적인 제안, 도전 혹은 미래에 대한 어떤 제시 이런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다른 교회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으니까 그 후반부는 좀 생략을 하려고 그래요. 네. 자, 오늘 같이 읽으신 이 말씀은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 스승하고 제자인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서 주시는 지침이죠. 바울 사도가 자기가 양육했던 다음 세대의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부탁한 것은 뭐였냐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느냐, 교회가 어떻게 더 아름답고 또 건전하고 특별히 오류 없이 토대를 놓을 수 있느냐 할 때 매우 중요한 진리를 여기서 설명했다고 말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개념,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집 그러면 뭐 이제는 아파트가 돼버렸어요. 집 그러면, 제가 어린 시절에 집 그러면 3칸에다가 이렇게 집으로 얹은 거, 또 잘 사는 사람들이 집 그러면 기와장으로 이렇게 꽤 무게 있게 세운 거, 이런 정도였죠. 근데 여기에 이 단어는 영어로 조금 번역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의미가 전달되는 건데, 여기에 의미는 하우스홀드라는 의미예요. 자, 내가 너에게 교훈을 주기를 원하는데 디모데, 너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뭘로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큰 대가족, 가정, 건물이 아니에요. 하우스홀드라는 건 전체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한 집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어쩌면 저를 잘 모르고, 하지만 우리가 다 한 가정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저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 보고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해도 안 부르죠. 왜? 영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또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라는 의미를 성경이 사용한 거예요. 사실은 구약시대 때는 이 단어를 쓰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블레스피미, 네가 어떻게 신성을 모독하냐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발음을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재의 신비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아버지라는 이름. 예수님이 처음 붙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건 또 많은 그 배경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하여튼 성경이 어떤 단어를 하나를 구약에서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구약은 안 나오는데 새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지금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카할, 모임, 총회 이런 단어로 썼는데 여기 헬라어로 쓰여진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전혀 세속적인 단어였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새로 교회론 교과서를 쓰고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가 150년 됐는데 한국 교수가 쓴 교회론 교과서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다 번역해서만 봤어요. 이제 저는 벌써 3대째, 집안으로는 4대째 믿었고 신학자로는 3대째니까 뭔가가 우리가 소화된 답이 나와야 한다고 제가 쓰고 있는데, 그때 지금 제 책에다가 이 교회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이걸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히브리어 성경엔 없고,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처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헬라 사람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썼어요. 우리는 지금 교회 그러면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도 같이 가서 양육 받고 있고 또 목사님과 만나서 상담도 하고 훈련도 받고 있고 여러 모임 속에서 성도들과 영적인 이런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이 있잖아요. 교회. 예수님이 교회 에클레시아를 썼을 때에는 전혀 다른 헬라적인 개념이었어요. 뭔지 아세요? 아테네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테네에서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아테네 시의 전쟁이 벌어져서 야, 누가 전쟁의 비용을 낼 거냐, 누가 대표로 가서 싸울 거냐, 몇 살까지 동원할 거냐, 이거 결정하는 모임이 에클레시아였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게 썼던 단어를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처음 등장한 게 에클레시아란다. 와.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고상하게 생각했던 그런 모임, 헬라의 문화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년 가깝게 젖어 살았어요.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예수님 오시기 전 300년 전에 침략을 해가지고 헬라 문화로 도배를 해놔가지고 다 헬라식으로 살았어요. 이름도 다 헬라식으로 만들어. 목사님 자녀들, 우리 자녀들 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애들한테 영어로 이름 붙이듯이 유대인들이 전부 헬라식 이름.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였다. 그 마가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어요? 요한은 유대인의 이름이라고.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3대째 이름을 손자에게 다시 짓고 그렇게 해서 물려서 지었어요. 마크라는 이름은 유대 이름이 없어요. 헬라식으로 자녀들 이름을 만들다가 보니까 마가라는 이름이 나온 거야. 마크라는 거. 이런 것처럼 다 헬라적인 영향 속에서 용어가 만들어졌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힘을 가진 권세자들의 최종 결정 기관, 그런 뜻이에요. 교회가. 근데 예수님이 이걸 딱 따왔어요. 이걸 따왔어요. 유대인들이 쓰지 않는 단어를. 그래서 내가 그 지역에 결정권을 가진 귀족들, 권세자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언제나 중요한 것을 의결하는 기관, 그 모임, 그걸 내가 내 교회로 세우겠다 하시는 거예요. 시시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교회라는 단어가. 물론 여러분과 저도 시시한 단어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하게 이 단어를 채용해서 교회를 세웠고, 바울 사도는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종으로서, 그게 헬라어 쓰는 단어예요. 둘로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은 마스터의 반대 개념이에요. 서번트는, 종은. 응? 우리 형제님 자기 이름 앞에다가 종 아무개 하면 좋겠어. 주인하고 아무개 이름 쓰면 마스터 아무개, 둘로스 종 아무개. 저도 여기 여러분 주보에다가 오늘 설교자로 김재성 목사 이렇게 안 쓰고 종 김재성. 별로 안 좋아.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왜냐하면 노예와 같은 거, 둘로스라는 단어가. 근데 헬라어로 그걸 채용해서 바울 사도가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와 같다. 교회의 일꾼으로서 나는 서번트, 노예다. 섬기는 자다.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이걸 설명할 과정 중에, 설명할 내용 중에 하나로 지금 디모데에게 야, 교회가 뭐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 교회, 하나님의 세우신 이 지역교회의 한 집안 공동체에 서로 소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남남이지만 저는 김해 김씨고 조 목사님은 무슨 정씨예요? 응? 해주 정씨? 예, 양반인 것 같은데. 우리가 남남이지만 남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교회에 한 아버지 밑에 한 가족으로 산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교회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데 영어로 하면 하우스홀드, 대가족. 이게 교회의 의미예요. 건물도 아니고 권세기관도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성을 말하는 단어예요. 누구와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 그 다음에 썼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이것도 설명이 많이 필요한 단어예요. 기둥이라는 의미가 뭐 있어요? 기둥, 필라. 이 시대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던 당대의 모든 주요한 건물들은 간판 대신에 기둥을 세웠어요. 우리나라 건물들 지금 그래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몇 년 전까지도 간판들을 막 중구난방으로 돌출시켜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 하여튼 뭐 그분이 참 잘했는데, 그거 하나는 외국에 갔다 오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우리나라 건물들마다 간판이 막 돌출돼 갖고. 그래서 모두 다 벽에다 딱 다 붙이라, 국회 결의로. 아직 안 바뀐 나라가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나라, 큰 나라 있잖아요. 예, 거기 가면 간판들이 길까지 이렇게 삐죽이 나와 있어요. 자기 건물을. 그래서 나는 굉장히 큰 식당인가 보다. 무슨 대반점 막 이렇게 써 있어. 크게. 가서 보면 조그만 한 칸인데 간판은 막 이렇게. 근데 이 시대, 바울 사도가 살던 시대에는 모든 건물에 중요한 건물일수록 표식을 기둥으로 했습니다. 기둥으로. 그럼 기둥을 세우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둥을 세우려면 그 기둥으로 써야 될 돌이 필요하지. 안 돌아가네, 머리가 잘. 안 돌아가면 뭐라고 그러지? 돌이 필요해, 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나무가 없는 나라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나라는 나무가 많지요, 산에. 100년 된 나무도 있고 200년 된 나무도. 그래서 우리나라 임금이 사시는 대궐 다 뭐로 지었어요? 낙낙장송, 큰 소나무 비에다 지었잖아요. 이스라엘은 나무가 없어요. 왜? 비가 안 와요. 나무가 없어서 이 중동 지방이라 메디테리언 씨, 이 지중해 연안 중동 그 지방은 전부 건물을 돌로 지어요. 그 집 짓는 사람을 목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카펜터, 그죠? 왜냐하면 나무 목자, 그리고 선수할 때 숫자. 나무를 능숙하게 다루는 분 이름이 목수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 아버지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 예수님 아버지가 나무도 없는데 뭘로 집을 지었어요? 돌로. 고생을 엄청나게 하는. 이스라엘은 그 돌이 어디서 나와요? 돌이 없어요, 이스라엘도. 다 성전 지을 때 보면 다 레바논의 백향목, 뗏목으로 실어오고
돌도 다 거기서 돌을 쫓는 소리도 나서는 안 된다. 성전 지을 때. 그래서 밖에서 다 설계해서 밖에서 다 잘라가지고 조용히 끌고 와서 하나님의 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십수년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다윗과 솔로몬이. 기가 막히지. 그렇게 지어놓고 솔로몬이 나중에 뭔 짓 한지 알죠? 여자들 치맛바람에 1000명이나 되는 바람에 다 산당 가서 제사하고 말년에는 다 신앙을 팔아먹었어. 그렇게 지어놓고 그렇게 아름답게 자기 청춘을 바쳐서 그 돌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나중에는 여자한테 눈이 혹해가지고 그 여자들이 가자는 우상 섬기는 데로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신 조금만 안 차리면 그 진리의 기둥 같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미혹을 받아서 사탄과 세상에 팔려버리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은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중해 지방의 모든 건물들은 돌로 다 세웠는데 그 간판이 기둥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집인데 너는 이 교회는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지어지는 거냐? 진리. 알레테이아. 진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뭐라고 그래?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내가 영생이다. 생명이다. 예수님이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집에서 네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느냐를 내가 말해주고 싶은데 이 공동체는 핵심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표방하는 곳이고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지는 곳이고 예수님의 진리를 가지고 함께 공유하는 곳이에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여기서 나눌 게 없어요. 다른 것을 나눈다고 하면 그건 가짜 교회지.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님에게 자주 설교를 듣고 강조하셔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신다고 제가 충분히 지금 그렇게 여러분 교회 칭찬하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예수님의 존귀하심, 이거는 바울사도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배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 같은 돌만도 못한 질그릇에다가 내가 이 보배를 올려놨다. 그래서 나는 이 보배, 이 보화를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 바울사도가 그렇게 설명했다.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과 저는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님만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그건 맨날 들은 말이고, 예수님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플러스 뭘 원하지 우리가? 소위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거. 범사에 형통하고 아프지 말고 모든 병이 나아서 건강하고 그 다음에 만사가 복을 받는 것. 그게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 다시 반복해요. 이 삼박자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성경에.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삼박자 구원은 없어요. 네가 세상에서도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되고 그러면 여기 안 와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면 뭐 어떤 사람이 잘 됐다고 그러냐면 돈으로 목욕을 할 만큼 그냥 진탕 많이 돈을 갑자기 벼락으로 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업을 잘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최근에는 뭘로 돈을 벌죠? 가상화폐, 비트코인 뭐 여러 종류 있잖아요. 완전 다 거짓말이죠. 아무것도 내용도 없는데.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어떤 것의 만족과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자기 마음속에 자신감을 얻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겨버리면 여러분과 제 마음은요 이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 중지 상태에 들어가요. 잠식돼 버려요. 자,
돈이라고 하는 건 그런 여러분과 저를 끌어당기는 마력을 가지고, 지금 젊으니까 젊은 분들은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 그렇지만 나이가 든 분들일수록 더 물질의 유혹이 많고 미혹이 더 많아. 그 다음에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권세. 생각해봐요. 세상의 권세도 얼마나 좋은 것들. 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도 거짓 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못 받는 게 정말 이상해. 여기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 어때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지금 여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 빼놓고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곁길로 갔어요. 지금 내가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솔로몬,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많이 쓰고 잠언도 많이 쓰고 전도서도 많이 쓰고 얼마나 아름다운 글들을 많이 썼어요, 솔로몬이. 근데 솔로몬이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안 만났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고귀한 지혜의 글들을, 금쪽 같은 글들을 우리에게 남겨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아직 여기 젊은 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뭐가 헛된지도 모를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여러분이 그 말을 알 무렵에 하늘나라 갈 거예요. 헛되구나. 이게 예수님 외에는 헛됐는데 왜 내가 헛된 것을 따라갔던가. 헐 나이에 우리는 인생이 끝나버려요. 내 말 잘 들어봐요. 졸지 말고. 오니까 자꾸 졸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더 졸면 내가 다 일어나라고 할 테니까. 이제 나는 한 명이라도 졸면 하기가 싫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얼마나 준비해갖고 여기 왔는데 자기는 졸라고 그러면 내가 일 다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속이 상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몇 살에 만나냐면 75살에 만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그로부터 25년이 지나서 100세의 아들을 받았어요. 맞았죠?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25년을 그것도 안 믿어지는가 여러분? 그건 아니시겠지? 25년을 살아가면서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원망도 했다가 기다림이 지치니까 딴짓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이 몸종에게서 하갈에게서 아들로 달라고 그랬다. 안 되니까 하나님 못하게 하니까 또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 차라리 그러면 내 여기 수석 비서관 얘가 훨씬 낫습니다. 내가 아들 양자 삼아서 해보겠습니까? 하나님 또 아니라고 그러잖아.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내 나이는 늙어가는데 아들을 안 줍니까? 하고 수많은 trial and fail을 거쳤을 거 아니에요. 시행착오를. 그렇게 했잖아. 실패도 많이 하고 꾸지람도 많이 먹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아들을 한 15살 또 되니까 또 어떻게 하라고? 창세기 22장에 가면 모리아산에 가서, 그러니까 이건 한 전체 합치면 한 40년 세월 최소한 하나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처음 만났을 때 그거 다 알았을까?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 바치라고 할 때 가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하고 하나님하고 친할만 했는데 이건 말짱 도루묵이잖아.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아브라함의 모든 이야기는 창세기 그 다음 23장에 그 사건 다음에 마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내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를 알으셔야 돼.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 알고 다 깨우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4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뒤에 하나님은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한 뒤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었구나. 왜?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다른 재물이 미리 예비되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훗날 구속 사건을 그가 희미하게나마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 말의 요지는 지금
딴 데로 가지 말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기둥이고 예수님이 보배다, 제가 이 말을 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알고 파악하고 다 체득되는 지식이 아니다 한 얘기를 똑같이 같은 말을 내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듣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그 다음에 여기 뭐라 했어? 신비롭고도 오묘한 분이라고. 깊도다 경건의 비밀. 자, 봐봐요. 모세. 그 다음에 딴 데 가지 말고 나만 쳐다보라고. 모세. 자, 아브라함은 그랬다 쳐. 아시겠지, 이제? 동의하시겠지? 40년 뒤에 가서 깨달은 거야, 아브라함. 그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에 아들 바치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일에 그가 순종하고 칼로 들어서 찔리려고 할 때 비로소, 아하, 우리 하나님은 내 계획과 내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어? 아들 바치라고 한 것이 복 주시려고 하신 거였구나 하는 걸 아브라함이 그때 나중에 가서야 깨달았다니까.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신 줄 알았는데 나는 몰랐는데 이런 분이실 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피눈물을 흘리는 과정이 수도 없이 반복돼야 돼.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수없이 반복돼야 된다. 돈도 왕창 벌어보고 그냥 하루아침에 싹 다 잃어버리기도, 건강도 어느 날 그냥 몽땅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시 회복하기도 하고. 그렇게 안 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헛된 길로 안 가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균형이 있게 그렇게 절제하면서 그렇게 잘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 심지어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갔던 지난날의 목회 생활을 또 이렇게 보며 말씀하신 걸 보면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나중에 깨닫는 분들이 많아요.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제가 보니까 덜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이것은 깊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저한테. 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봐. 모세 40년간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때 람셋과 숫꽃을 지었다 그랬죠. 여러분 람셋 가보셨어요? 이집트 카이로 대부분 못 가보셨지? 예, 그러니까 내가 좀 설명하는 말 들어보시라고. 예. 그러면 투탕카멘 황금 마스크 아세요? 대화가 안 되네. 그냥 그런 것도 그것도 만져보고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이집트의 문명과 문화라는 건 그런 찬란한 시대였어요. 엄청난 석조 건물들을 짓고, 저거는 사막 위에 세워진 피라미드는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건축술과 그 사람들의 이 천문학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 거예요. 사막에다가 그 돌들을, 돌 하나가 이 방보다 더 크죠. 어떻게 뭘로 갖다가 돌을 해도 없던 시절에 사막에다가 지었습니까? 그럴 만큼의 왕궁의 학문이 뛰어났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집트가. 그 뒤에 나라가 다 말아먹었어요. 저는 이집트 가보면 참 이렇게 천혜의 지하자원을 갖춘 나라가 끈이가 간데 없이 가난하다는 게 기적이다, 기적. 기적이야 진짜. 거기는 난방도 필요 없고 냉방도 필요 없어요. 1년 내내 비가 안 오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냥 몸이 비프 저키, 왜 미이라가 나오는가 그랬더니 그냥 이게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땅에다 묻지도 않아요. 모래 위에다가 바위 위에다가. 그래서 말라 몸이 그냥 바람에. 난방도 필요 없고 냉방도 필요 없어요. 기가 막히게 날씨가 좋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드는 거예요. 전기요금이 안 들어. 살 필요가 없다니까. 난방기고 온방기고. 근데 쓰레기 내버리는 동네에 쓰레기만 주워서 먹고 사는 사람이 20만 명이 있더라고. 이집트 카이로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예요. 정치가 썩어서 그런 거죠. 자, 2000년 전에는, 1500년 전에, 지금부터는 거꾸로 올라가면 3500년 전이지.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이 모세 시대니까. 그 모세 시대에 그런 엄청난 건물을 지었던 건축술, 기하학, 그런 천문학이 발전된 나라의 이집트가요. 왜? 거대한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을 통해서 퇴적층으로 물이 범람해가지고 수천 킬로미터를
굴러서 내려온 모래가 기가 막힌 비료가 돼서 나일강 삼각주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가요. 그러면 씨만 뿌리면 2모작 3모작이 나는 거예요. 옥토. 그러니까 인구가 많고 먹을 것이 많으니까 문화를 건설한 거예요. 그 글자는 아무도 안 알려주고 자기들의 성직자들에게만 알려줬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은 글씨도 몰라요. 여러분이 그 소위 말하는 서령 문자라는 거 그림에는 보셨지? 이렇게 뭐 벌레들 기억하는 것 같이 쓰이네. 지금은 다 해독이 됐어요. 지금 완벽하게 다 많이 지나지 않아서 완벽하게 글자가 우리가 다 해독하고 있는데, 그때의 인물이 모세예요. 그럼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하나님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 자기 진짜 어머니가 자기 와서 젖을 먹이면서 유모같이 키웠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40세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어분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편을 들다가 40년간 어디가 살았어요? 광야. 자, 왕궁에서 40년 하나님을 알았지. 모세가 다시 광야에 나가서 40년 하나님을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80세가 돼갖고 지도자가 됐잖아, 모세가.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남겨준 이 모세의 오건들은 다 그로부터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0년을 지낸 다음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깊도다 하나님의 비밀이요, 깊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요, 이것은 모세의 경우, 아브라함이,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두 사람만으로 마치는데 40년씩 인생을 보내도 겨우 조금 터득할까 말까 한 진리였다는 사실. 짐작은 됩니까? 이게 세월이 많이 필요해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조금씩 아는구나. 근데 이거를 누가 가르쳐 준다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택한 자기 후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이 진리,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확고하게 사로잡아서 마음속에 누리는 사람에게는 이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충만하게 이룰 수 있을 만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그 단계를 위해서 지금 목사님한테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반에도 나오고 교리 문답도 공부하고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싶습니다. 내게 다른 것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님의 보배로우심에 대하여 내가 알아가고 맛을 볼 수 있고 거기서 감격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이것을 가장 잘 파악하고 터득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모습을 드러낸 사람들이 청교도들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편안한 시대에 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정부나 그냥 국가나 왕이 가르쳐주는 말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참된 하나님의 집, 교회를 건설하며 내가 온전하게 거기다가 바치고 살아가야 되겠다. 온전하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목숨을 다해. 해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지막에 목숨을 다해. 예수님이 우리한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whole person,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존재,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류하는 이 진리 안에서 내가 전체가 다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이 이르렀던 경지이고 이게 모세가 이르렀던 경지이고 이게 바울 사도가 올라갔던 경지라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한번 평가를 해봐요. 나는 내 나이에 내가 공부한 것에 내가 지금 몇 점 정도에 이르렀을까? 여러분한테 물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안심하시고 스스로 자기한테 셀프 이밸류에이션을 하면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뭘 몰랐는지. 우리 저 학교에서 지난주에 중간고사 했어요. 중간고사.
내가 가르치는 외국인 학생들 5문제 냈어요. 2시간 동안 양양 다 보고 쓰라는데도 답을 제대로 못 쓰고 나오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Now I know that what I don't know. 5문제를 받아보고 나니까 내가 지금 뭘 모르는지를 이제야 정신 차려서 조금 알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미국에서 교수들이 해주는 말이에요. 박사 받는 날. 자, 너 박사 받았으니까 네가 다 안다? 천만에 Now you know that what you don't know. 야, 당신 이제 지금부터 당신이 뭘 모르는가를 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뭘 모르는지 알고 가서 큰 소리 치지 말고 더 열심히 공부해. 그 말이죠. 청교도들은 그 고난의 세월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다 책 받았죠? 예, 72페이지. 말로 하는 것보다 여기 그림이 하나 있어요. 72페이지. 제가 쓴 청교도 신학 72페이지.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국교회주의를 강요했고 청교도들은 철저하게 냉담하게 짓밟았어요. 자기 왕권을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짓밟았어요. 이 여자분은요, 이게 지금 보석으로 치장을 해갖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도 못 그렸다고 막 타박했어요. 그 그림 잘 그렸잖아요. 이 정도면. 응? 예.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한테 해드리려고 하는 제 강의의 요지는 이 여자분 얘기가 아니고 그 밑에 굵은 글씨로 쓴 거예요. 실제적이며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누가? 청교도들이. 실제적이며 체험적. 삶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것이 청교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분들은 머리로, 지식으로 정통 기독교 교회, 무슨 개혁주의 장로교회 그걸 한 게 아니고 이 특별한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는 모습들을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그냥 암기하거나 그냥 자기가 알았다고 답안지. 이 대부분 여러분과 저는 학교 시절부터 월말고사,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자꾸 뭔 맞고 뭔 틀렸고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이게 우리의 공부 방식이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꽤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리고 뭐 무슨 S대학 졸업했다 그러면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로 착각한다고. 그거는 답안지를 잘 쓰는 정도의 지식을 조금 가지고 있을 따름이고 그것은 삶이 온전하고 생활도 바르다고 하는 보장이 될 수가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늘 내가 부탁하는 건 교회당 문을 들어서는 순간 요 교회당 밖에서 있었던 나의 지식, 학위, 직위, 내 포지션, 내 나이 어떻게 해라? 다 발바닥 밑에 떼놓고 여기 와 앉아. 그러면 어떻게 앉아야 돼요? 주님 앞에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인이라고 종이라고. 나는 주의 일꾼이고 종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죄성을 가지고 흠투성이로 왔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태도라야 돼. 근데 청교도들은 그런 가운데서 정말 실천적이면서 체험적이면서 아주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살았어요. 자, 제가 한마디 인용을 해볼게요. 그 토마스 셰퍼드라고 하는 종교도가 있는데 1605년에 태어나서 1649년에 생애를 마쳤어요. 어머니가 4살 때 돌아가셨고요. 새 어머니 밑에서 어린 시절에 고난을 당하다가 아버지도 11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밑에서 크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 자기를 길러준 양아버지와 같은 분이 그래도 생활이 넉넉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설교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기에는 아버지, 어머니 일찍 돌아가셔서 아무도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의 글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근처 들판에 나가서 아무도 듣지 않는 가운데 하늘을 향하여 고래고래 소리를 쳤다.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으셨냐? 그런데
그가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미래도 없고 현실 생활은 다 만족스럽지 못하고 다 자기의 앞길이 막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답답한 생활 중에 살아가고 있었고, 또 영국에서는 그 당시에 아주 박해가 심해서 이게 찰스 1세의 통치 시대였는데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영국을 떠나게 됩니다. 1635년에.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대륙에 건너가서 보스턴 근처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는데, 물론 아까 말한 대로 그 이전에 영국에서 젊은 시절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가지고 케임브리지를 졸업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 초기 미국 청교도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이 돼요. 토마스 셰퍼드. 근데 이 토마스 셰퍼드가 써놓은 책 가운데 하나가 자기의 체험을 기록해 놓은 The Sincere Convert라는 책이 있어요. 진정한, 진실한 회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해요. 이 청교도들이 실천적이고 구체적으로 살았다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분이. 자, 인용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마저도 황금으로 된 길을 깔아놓지 않으셨다.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자, 첫째, 휴밀리션. 뭐죠? 겸손. 둘째, 믿음. 셋째, 회개.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죄를 안 지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겸손, 믿음, 회개. 네 번째는 opposition, 대립. 우리 주변에는 항상 날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반대되는 사람, 세상과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짓밟는다고. 그러니까 토마스 셰퍼드는 항상 성도들에게 4가지를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지금 내 말에 대답하시오. 첫째, 여러분 겸손한가? 어느 정도로 겸손해야 된다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 바울 사도가 자기를 둘로스, 종이라고 말했다. 종, 노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려면 나는 종이다는 고백이 나와야 한다고 말. 아멘 하시죠? 자, 두 번째, 믿음. 나는 신실한가? 앞뒤 다르지 않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죄와 싸우고 있는가? 그 말. 이게 회개입니다. 나는 죄와 싸우고 있는가? 응?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고 몸으로,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어서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죄인이다. 오라 나는 공고하. 이게 바울 사도가 실패해서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의 고백이죠. 그리고 회개지. 네 번째, 나는 지금 나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온갖 미혹과 더불어서 맞서서 싸우고 있는가? 세상의 유혹들, 거짓된 탐욕들, 우리를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사탄의 아주 달콤한 속삭임. 제가 보니까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이 이 덫에 걸릴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사회생활, 외부에서의 직업, 친구들 사이에서, 또 가족들 사이에서 성공한 사람, 뭐 승진한 사람, 그래도 괜찮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직업, 뭐 이런 직위를 가져야 되니까 달콤한 미혹에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그런데 청교도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열정이 넘쳐서 경건을 실천하면서 노력을 했다 그 말씀. 자, 리처드 십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1566년에 태어나서 1635년에 생애를 마쳤어요. 아마 우리말로 번역됐죠. 리처드 십스 책들 몇 권이. 예. 이분은 아주 아까 그 토마스 셰퍼드처럼 아주 어려운 집안의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그 물레방아 그거 만드는 기술자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 못한 집안에서 컸어. 근데 이분이 이 말을 남겼어요. 체험적 신앙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란 공허할 뿐이다. 아까 말한 거, 내가 회개하고 내가 뉘우치고 내가 미혹과 싸우는 것을 통하여서
나는 예수님 붙잡고 다른 것은 포기해버리는 이와 같은 싸움을 그가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점심 먹으면서 목사님하고 존 프레스턴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메인 라인에 영국의 그 정통 교회의 중심부에 섰던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어요. 1587년에 태어나서 1628년에 생애를 마쳤는데, 이 존 프레스턴도 양자로 들어가서 남의 집안에서 크면서 훗날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교수까지 되어진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존 프레스턴도 똑같아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소유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실천적인 생활 속에서 각자 주어진 몫이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교회는 곧 그 기둥이고 그 터가 되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러면 이것을 체험적으로 예수님이 보배이시고 예수님이 가장 내가 소유한 것 중에 가장 비싼,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값을 따질 수 없는 은총의 전부다. 아멘이죠? 그것은 나한테 뼛속까지 체험으로 들어오지 않고는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시험지 답안지 맞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배이십니다. 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 맞는 표. 예스.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입의 고백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생활 속에서, 실천 속에서, 아까 아브라함이 40년, 모세가 40년,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삶으로서 알아야 돼. 자, 내가 이제 한마디만 더 얘기하고 오늘 공개 강의는 마치려고 그래요. 저도 외할머니,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제 거쳐서 기독교 집안에서 커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저도. 그래서 신학을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은퇴 교수할 나이까지. 그러니까 40여 년 이상 공부했잖아요. 저는 훌륭한 세계적인 신학자를 만나서 엄청나게 높은 지식을 발표하는 그런 공부를 많이 할 기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항상 내가 그분들 만나면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해하는 게 맞냐? Am I right? 하고 내가 물어봐요. 내가 예수님 이 정도 알고 있는데 내 말이 맞냐? 외국 교수님들이나 유명한 분들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대부분 내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설명하면 You are better than me. 그러면 나는 미치는 거지. 나는 자기들한테 확인받고 싶고 더 잘 배우고 싶어서 가서 물어보면 그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보다 낫다. 그럼 답은 뭐예요? 지식이나 책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어린 시절의 지식을 어떻게 가졌냐면 체험적으로 우리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셔요. 우리 교회가 가까운 데가 아니에요. 걸어서 한 40-50분 걸어가는 시골인데 눈이 이렇게 수북수북이 쎄서 길도 안 보이는데도 새벽을 다녀요. 그러면 청소년인 내 생각은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머니 예수도 참 별나게 믿으신다. 하나님은 아무데나 계시다는데 아무데나 기도하면 안 돼? 꼭 교회까지 가야 돼? 청소년기에 말없는 반항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것 같은데 참 알기는 어려운 분이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맨날 저렇게 새벽까지 갔다 와도 뭐 별 신통하지 않는데 보니까. 에? 하나님을 안다는 게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의 생애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살아갔던 거예요. 만 가지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 가지 방법으로 체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너의 길과 나의 길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얼굴 생김새가 다 틀려. 태어난 것도 다, 살아온 과정도 다 틀려요. 같을 수가 없어. 그런데 체험이 아니고서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삼는 방법은 없어요. 체험으로 알아야 돼. 그러면 내가 체험주의를 강조하냐? 아니에요. 익스페리멘탈리즘? 아니에요.
체험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지, 반드시 무슨 경험, 무슨 이적, 무슨 기적, 무슨 꿈, 음성,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생활 속에서 내가 뜨거운 눈물이 흐르듯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씩 터득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과 전해주신 것을 내가 실천적으로 아는 길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수많은 신학자들, 이게 여기 책에, 제 책에 약 한 200명 나와요. 이분들이 써놓은 청교도 글이 900권 정도가 지금 출판되어 있어요. 다른 종류가. 이렇게 이분들이 체험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천적이며 체험적으로 진리를 맛보며 진리 안에서 자라가자. 아멘. 예, 여기까지 이제 공개